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이 8월 1일, 오늘이 7월 마지막 날, 내일 월상예배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휴가 맞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때 이렇게 우리가 뭐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 휴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푸에르토리코에 옆 사람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바닥을 치면서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주일날 예배드린 만큼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또 작아지네요. 네. 자, 우리 안승환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셨습니까?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라를 무척 사랑하는 애국자였지만 그 의미 있는 이런 운동에 참여했다가 국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몬을 교수형에 처하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먹을 것과 물 한 모금도 주지를 말아라. 시몬은 점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해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아무리 국왕의 명령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그 아이를 낳은 지 출산 직후기 때문에 이 모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아버지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로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이 나오는 그림도 있는데, 저거는 이제 벽화죠. 시몬과 페로. 아버지 이름은 시몬이고 딸의 이름은 페로입니다. 마지막에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그 부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이 꺾어진 갈대와 같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남편도 강해 보이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인생에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큰 재해를 만났을 때, 또 건강이 무너졌을 때,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위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파라클레오. 파라라는 말은 옆에,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다가간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잘못을 해서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다가갑니다. 아니면 이 옆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어깨를 감싸주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주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얘야, 아빠는, 엄마는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가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때 이 자녀는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픈 사건을 만났는데 옆에서 위로를 해줘요. 그런다고 있었던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위로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서 신음하는데 위로한다고 갑자기 그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외적으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해결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한 거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빨리 갚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을 당장 고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겪는 이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외적인 해결보다 내적인 해결이 먼저가 돼야 돼요. 외적인 해결만 하면, 내적인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와 동일한 일이 또 생길 수 있고, 그와 동일한 일이 또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계속 같은 지점에서 부딪히게 되고, 직장 사업장에서도 계속 같은 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만 생겨도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비슷한 이야기만 들어도 상처가 다시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해결은 봤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여러 가지 참 묻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그 돈가스를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을까요? 비빔밥 파하고 돈가스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돈가스를, 비빔밥은 먹자. 뭐 여기는 미국 땅이니까 뭐 이걸 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는 뭐 비빔밥 먹고 한 주는 돈가스 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세족식을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 왜 그런가 봤더니 전에 있던 목사님은 항상 오른발부터 씻겨준 거야. 세족식 뭔지 아시죠? 오른발부터 씻겨줬어.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왼발 오른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부터 먼저 씻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왜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안 씻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정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오른발부터 씻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고 그랬지 꼭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 맞구나,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깨닫지 못하고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돈가스냐 비빔밥이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시면 다음번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유롭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오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숨어있던 암이 발견되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이 위기를 겪는 일이 생깁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만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면 실수를 고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너무 징계만 계속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다가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위로를 주시는데 저는 그 전에 제 동생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임파선 암 선고를 받고 누워있을 때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는데 참 그 20년 좀 더 된 얘기인데 참 그때는 또 의술이요 지금보다 훨씬 좀 떨어졌던 것 같아. 지금은 뭐 이렇게 조영제 같은 거 이렇게 주사 놓고 뭐 CT나 이런 거 보고 딱 찍잖아요, 그죠? 그 조영제가 들어가고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납니다. 갑자기 피가 막 돌기 때문에. 그리고 약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계 안에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영제를 넣고요. 동그란 큰 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우리 무슨 뭐 옛날에 뭐 고문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고요. 그걸 돌리더라고요. 그걸 돌리는데 빙글빙글 도니까 막 나중에 막 구역질도 하고 토하고 막 그래요. 그 혈관 중에 뭐 안에 뭐 어디에 뭐가 뭐 이상이 있나 그걸 보는 거죠. 한 20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막 하고 39도씩 올라가고 뭐 자기들이 뭐 의사가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데리고 와서 회진 돌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영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대강 들으니까 뭐 캔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있을 때 암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너무 막 낙심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병원 여러분 산 위에 있어가지고 높게 있잖아요. 그 13층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버지는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막 능력이 없고 저도 그때 뭐 20몇 살 때라 교육 전도사 하면서 뭐 사례비 뭐 얼마나 받겠어요. 전도사 하면서 몇십만 원 받을 테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이지. 그리고 당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상구 계단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도 겪으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뭐 별로 그렇게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질 않아. 여기서 말할 때는 이렇게 줄줄줄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뚝뚝뚝. 주여, 그러면 뚝뚝뚝. 별 할 말이 없어. 살려달라는 것밖에 방법, 뭐 다른 말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아무도 없는 비상구 계단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렇다고 그 말 들었다고 당장 병이 났거나 의사가 와가지고 당장 고쳤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감당해야 될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은 결국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가도 가서 애도 낳고 여기 멀지도 않은 오산 침례교회 음악 목사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 마틴 루터도 자녀 교육서에 보니까 아이에게 매도 주고 사과도 줘요.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혼도 내지만 위로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왜 두 분이 필요할까요? 아버지는 좀 엄한 것의 상징이죠, 그죠? 어머니는 뭐의 상징입니까? 사랑의 상징이죠. 그래서 애들도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혼날 일 하면 누구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그리고 좀 잘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자랑 가고 싶어요? 아빠한테 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 아버지가 이렇게 혼내는 역할을 하고 엄한 역할을 할 때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하고 놀아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께 못 해주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아버지가 너를 혼낸 것은 네가 앞으로 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라고 너에게 이렇게 꾸중을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더 엄하고 아버지는 흐드러들해가지고 가정의 모양새가 좀 그래요. 또 하나는 어머니들이 너무 요새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지니까 어느 학교 구분에는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있다. 학교 구분이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변호해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녀가 아버지와 멀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 앞에서 아버지를 흉보고 그럴 때 아버지를 변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애들하고 아버지는 교제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멀어져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더 회복하기 어려운 사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보고 나서야 겨우 이해를 하거나, 그때가 돼서도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그저 어머니와 소통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셨겠어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있어서 균형 있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균형을 깨트려버리면 당신은 당장 지금 자녀한테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아버지와 온전한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가정에서 그 자녀가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거지, 한쪽으로 기운다면 결국 그 인생도 기울어진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결국은 뭐가 쏠려도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가정 행복하길 원하면 아버지도 아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머니도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아빠를 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실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인생의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환난 중에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린다, 그러면 누가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목장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요함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등록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저는 취업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 계시고 어머니 이렇게 생계를 어머니가 이어가시니까 제가 장남이고 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책임감이 많잖아요. 고개를 흔드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예. 이렇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동생들도 둘이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어. 신학교를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병들어 누워 계시니까 어떻게 등록금을 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학금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친구분 같이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없을 테니까 저 동대문인가 남대문으로 옷가게를 하시니까 물건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거 아들 등록금 하라. 인수 등록금 하라. 그리고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그분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몇 번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님의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만 의지한다, 그 사람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죄송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받고 그랬을 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편에서 경매당해가지고 400평에 있던 짐을 월요일날 결정해서 수요일날 이사해서 옮겨왔을 때 성도들이 한 명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어요. 몇 사람은 도왔지만. 그런데 그럴 때 한참 그 짐 대부분 컨테이너도 막 1,000몇백만 원씩 들여서 다 세워놓은 것도 다 그냥 팔 때는 다 고철이더라고요. 다 고물이더라고요. 팔 때는 뭐 쓰레기 치듯이 막 그렇게 값을 쳐주질 않으니까. 그러고 막 격견이 짐을 싸놓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녁 때 좀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8시쯤 왔는데 던킨 도너츠를 사들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가 요단강 같은가 봐. 찻길 하나 걷는데 저는 저기까지만 오겠습니다. 여기는 못 오겠습니다. 굳이 그 말을 거기 와서 왜 하는지. 그냥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전화 몇 번 하고 찾아가고 그래도 피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자기가 떳떳하고 싶으니까 자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려고. 그런데 그럴 때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시는 건지. 그렇게 자기가 와서 그 하루 종일 그 짐을 옮기고 있는 지쳐있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굳이 던킨도너츠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굳이 못 온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가면은 자기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목사님 마음, 사모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목사 사모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나 편하겠다고 여러분 편한 일 만들지 마세요. 나 편하겠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말도 없이 안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 편하겠다고 상대방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었고 그날 잠이 안 왔지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건 안 무너진 거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 성도가 꼭 필요한 성도지만 저 성도 때문에 빛과 소금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목사를 세웠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전도사를 세웠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옆방 목사님도 세웠고,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영혼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나 봐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데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질병도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를 통해서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왔어요. 옆에 왔을 때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발과 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야, 그래도 너 무슨 죄가 있지 않겠니? 너 뭐 잘못한 게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마음이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안 해주고 손만 붙잡아주고 어깨만 도닥여주든지, 아니면 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너 무슨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돼서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살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노예일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좀 마음이 서운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사모님이 노예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지 마시오. 사모님은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또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저는 눈물에 약해. 사모님이 눈물을 보이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눈물을 보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내가 큰 건 생각했는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또 놓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입장이 또 어떨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문자로 자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할래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살아요? 그럼 딴 사람 찾아가면 좀 더 낫습니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전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성도들이 굉장히 저는 고마워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도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시다. 우리가 상처를 먼저 당했는데 그 상처가 잘 치유돼서 이제는 결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상처를 잘 극복하면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상처가 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가 날 때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상처가 남고 쓴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나는 회복되어지고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하 우리 장집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시세마느라고 빨리빨리 저쪽에서 막 드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끙끙끙 앓고만 있으면 여러분도 병들고 그게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툭툭툭 흥분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별거 아닌 건데도 삐지고 별거 아닌 건데도 토라지고 별거 아닌 건데 시험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유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왜 그것 때문에 싸웠지? 한 번만 참았으면 되고 한마디만 더 참았으면 되고 조금만 더 이해해 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너무 유치한 건데 그 유치한 거에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저도 회개합니다. 회개했다고 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돼야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도망자가 됐을 때 도망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죠? 금요일날 갈 곳이 없다고 그랬죠. 정말 갈 곳도 없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원망만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사울왕은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자기 사위인데 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울왕을 몇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걸 내버려 둔다고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사울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만약에 사울이 그때 자기의 방법으로 다윗이 해결을 했다면 그 인생 어떻게 펼쳐졌을지 몰라요. 아마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졌고 연단의 시간이 더 깊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멋진 왕으로 세우시려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육각별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최고 존경받는 것처럼 다윗이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울을 세워서 다윗을 훈련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을 들을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그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미워만 하고 그냥 싫어만 하고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이 훈련을 받고 기록한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쫙 읽으면서 원수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실망이 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울과 연단받으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다윗이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별처럼 빛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인가 42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생각이 나네. 갑자기 올라네.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찬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하고 왔어요. 생각이 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시편 41편인가 42편을 곡으로 옛날에 임마누엘 선교단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정 목사님이 쓴 곡이에요. 옛날에 같이 인천에서 찬양 사역할 때 그 같이 군부대 이렇게 위문 공연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분도 참 연단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분이 위로를 받고 이 곡을 썼어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조롱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형제들에게도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친했던 사람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나이가 아니에요. 복권이나 맞아야 고개를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게 하시리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전도여행을 다녀왔죠. 이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김제의 장신교회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간 거, 첫날 이거 설교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전도여행 그 청년들 데리고 여러 번 일본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중국도 가고 그랬지만 이렇게 빡세게 전도하는 건 저도 전문 용어가 나오고 그러네요. 가자마자 점심 비빔국수 한 그릇 먹이더니 그 땡볕에 시골엔 여러분 햇빛이 더 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양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양계장이 많고 막 소 키우고 이러니까 동네 냄새가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기압이 떨어지니까 비 오는 날도 심하대. 거기를 막 그냥 다 토파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시 같으면 만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뜨문 있잖아요. 첫날부터 막 전도를 시키더니 첫날부터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뭐 릴렉스 하다고 무슨 릴렉스 뭐 기도해야 하고 뭐하고 이러고 계속 3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분은 저 아래쪽에 계신 분은 서 계신 분 태양공업사인데 이 사장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거꾸로 경운기 고치고 이러시는 분인데 큰아드님이 목사님이래.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신대. 그 전에 좀 가셨대. 근데 작은 아들이 같이 일하다가 뭐 코로나가 걸려서 애가 5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큰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맨 위쪽에 깜깜한 데 있는 우리 할머니는 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제가 처음 갔는데 막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막 헌금 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가지고 헌금이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브릿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저분은 제일 교회 바로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네요. 계속 가면 없고 약속은 해놓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은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3년을 다녔대요. 3년 본인 말로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지 않고 그냥 그럴 때 가서 점 찍고 오듯이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제일 먼저 올 분 같더니 결국은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저기 그 두 번째 세 사람이 앉아서 찍은 거 있잖아요. 네. 저기에는 그 옛날 짜장 사장님이 이기돈 사장님이라고 그분은 제 이렇게 갔더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심장을 이식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이게 3년 2개월 만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투석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첫날은 투석하고 나면 4시간 5시간 이 기계로 피를 걸러내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이런 거 하나 들림이 없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반짝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막 부어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때 투석하러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냥 억지로 저 일을 하고 있지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저녁 때 딱 끝날 때 일부러 시간 맞춰서 딱 갔어요. 8시에. 근데 저 가운데 계신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연상이에요. 5살 누님이더라고요. 누나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완강하게 막 안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남편분은 이렇게 한번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부인이 안 가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남편이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면 여기서 부인이 한 번만 결정을 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전 뜰이라도 한번 밟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남편은 그래도 내려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부인은 끝까지 성전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성전 계단에 제가 앉아가지고 브릿지를 다시 부인에게 다시 전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 이야기를 한참 드렸죠. 2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저분을 전도하려고 첫날 짜장면을 5그릇 사 먹고 아니야 말을 잘못했네. 콩국수를 5그릇 사 먹고 그 다음날 짜장면을 9그릇 사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맨 밑에 저기 제가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사모님은 옆에 있고 저 할머니는 민숙자 할머니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들 막 계속 땡볕에 깻잎만 뜯고 고추만 뜯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3번, 4번, 5번 가도 계속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딸이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둘째 딸은 우울증이 심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았어요. 근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 낙심을 해가지고 지금 방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은 지가 한참 됐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지옥 같죠. 딸이 저기서 암 걸려가지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죽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냥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자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팀이 계속 이분을 찾아가서 4번, 5번 막 계속 찾아갔더니 그리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막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옷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좀 박수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시고 가가지고 첫날 은혜를 받고 저분이 간증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듣다가 울더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 다음날 모시러 갔더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날 설교한 목사님이 여러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올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은혜가 가서 우리 다른 분 손 드는 거는 안 보이고 이분 손 드는 것만 보이더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주머니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상금 10만원 꺼내가지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고 우리는 오늘 가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하고 저를 막 안고 안아주시면서 아유 내가 더 고마운데 내가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 근데 여러분 그러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았다. 전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분들이 계속 찾아가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척 행복하고 발걸음이 기대가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 그 상처가 여러분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나 반짝반짝 빛나서 그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십자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고 두 손 두 발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전에 고문을 하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본 영화에 보니까 팔이 어떻게 구멍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팔을 당겨서 탈골을 시켜버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빨리 죽지 않으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정말 피를 말려 죽이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맘상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겪으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이었구나. 나보다 더 아픈 고통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 제가 죄송한데 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느 정형외과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뭐 거기 기독교 무슨 병원이라고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 물리치료해 주는 분이 귀에다가 무슨 조그만 침을 여기다 놓더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를. 근데 여기다가 침을 넣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제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뭐 목사인 줄 알았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그래 제가 그 다음에 신음소리도 못 내고 그 다음부터 그 병원 절대 안 갔어요. 또 찔릴까봐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의 고통을 볼 때 주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한 오해를 받으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참으셨구나.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인내하셨구나. 주님은 나보다 더 속상하시고 괴로우셨고 그 괴로움을 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돼서 별처럼 빛나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